추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너의 곡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첫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맥추절을 지키라. 제가 평신도 때는 이 맥추절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강조하시는 목사님이 별로 없었어요. 왜 저에게 평신도 때 목사님들이 맥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설교를 해주지 않았는지, 아니면 해줬는데 제 귀가 어두워가지고 못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맥추절 반드시 맥추절을 지켜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너희 인덕문 꿈의교회에 송아무개 목사가 있는데 너 맥추절 혹시 아니? 그래서 뒷머리를 팍팍팍 긁으면서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송 목사를 통해서 맥추절이 뭔지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맥추절 계속해서 매년마다 제가 맥추절 찾아보니까 매년마다 제가 맥추절을 강조하고 있어요.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깨달아 아시는 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출애굽 23장 16절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가 명령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임입니까?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맥추절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맥추절을 시간 나면 지키고 시간 없으면 안 지켜도 되고, 이겁니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를 찾아보면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 이는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첫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라. 자, 여러분, 유대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달력이죠. 유대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달력을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6월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을 이제 6월절이라고 합니다. 넘을 6자, 넘을 월자,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여러분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유대 달력으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력으로는 언제쯤 될까? 곱하기 2달 내지 3달을 해야 돼요. 더하기. 그러면 1월 14일에 약 한 3월, 4월 한 중순경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6월 유대력으로는 그런데 태양력으로는 이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오늘 보리판매 하시죠? 오늘 보리판매 지난주부터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남은 거 보리판매 이제 한 2-3개 남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보리가 나잖아요. 우리나라의 맥주가 나는 시점이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7월 첫 주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맥주절은 언제냐? 구약에 보면 맥주절은 언제냐? 제가 말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맥주절은 언제냐면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여러분. 자, 1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다 이겁니다. 6월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뭐가 나오죠? 무교절이 나와요. 6월절에 너희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쉽게 이스트를 넣지 않은 떡을 그 밤에 구워 먹어야 돼요. 딱딱하고 맛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트 넣지 않는 거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정말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딱딱해요. 아주 맛도 없어요. 왜? 잘 맛있게 부풀어야 거기에서 당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부풀지도 않고 당도 안 나왔어요. 밀가루 신분하죠. 그 무교죠. 그 무교, 쉽게 이스트를 넣지 않은 무교병, 떡병자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교절 1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지켜요. 무교절. 그래서 성경에도 무교절을 지키라. 그죠? 무교절을 지켜. 이런 말씀 나오고요. 자,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에요. 그걸 지킵니다. 무교절을 지켜요. 자, 그런데 맥추절은 언제부터냐? 무교절이 1월 15일인데 1월 16일부터,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1월 16일이 초실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보리가 나요. 1월 16일. 그때부터 보리가 나요. 그래서 초실, 첫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초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1월 16일부터 안식일이 7번 가야 돼요. 안식일이 7번. 안식일이 7번 다.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켜요. 안식일 토요일 날 지켜요. 7번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에요. 7번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을 뭐라고 하냐면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7번이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합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오순, 50이라는 뜻이에요. 순은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에 누가 강림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약 얘기예요. 저는 신약 얘기를 굳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은 맥추절의 그 절기상, 이 맥추절이 어떤 절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맥추절, 그 77절은 언제냐면은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르죠. 우리나라하고 약간 달라서 1월 16일부터 시작해서 7번의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날이 이제 주일이 되겠죠. 우리 말하면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 한 3, 4월 정도. 왜냐면 1월에서 7부, 7, 7, 40부니까 2달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50이니까 2달은 약간 못 되지만, 그러니까 1월이니까 2월, 3월 중순 정도.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해 양력으로는 3, 4, 5, 6월 정도. 그 정도가 이제 태양력으로는 이제 맥추절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더 딜레이해서, 왜냐면 보리가 안 나니까, 그전에는 보리가 안 나니까 지금 보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맥추 감사주일을 7월 첫째 주일로 고정을 했어요. 저희 나라에서. 그래서 7월 첫째 주일이 맥추 감사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머릿속으로 이해하시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출애굽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7월 첫째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그 의미는 또 뭐냐면 1월부터 한 해의 반을 이제 지났잖아요. 하나의 반을 지켜주시고 또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과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미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더 큽니다. 사실은 맥추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인데 성경을 보면 미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지킬 수 있으면 지키라. 또는 가능하면 지켜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날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물을 주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아무리 해봐라. 거기에 태풍 불고 거기에 왕창 비 내리고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절대로 수확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확하게 하느니 자라게 하느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맥주절을 지키다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에 나오잖아요. 출애굽에 23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 23장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쯤 왔냐면은 시내산쯤 왔어요. 시내산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집트예요. 성지순례 하면은 여러분 이집트 여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시내산 여행을 하는 거예요. 2박 정도. 시내산에서 뭐를 하죠? 율법을 받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얼마나 걸렸죠? 얼마나 걸렸죠? 응? 누가 뭐라고 했는데? 2개월 걸렸어요. 자,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2개월 걸려서 2개월 시내산에서 몇 개월 있었죠? 시내산에서 10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통 전체 시내산을 출발할 때까지 약 1년을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그동안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이제 할 거잖아요. 앞으로 몇 년 광야 생활을 했죠? 약 40년 했죠? 자, 약 40년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막 출발해서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맥주절을 지키라. 2개월 만에 맥주를 지키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맥주절을 지킬 수 없어요. 왜? 사막 같은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앞으로 할 거예요. 맥주를 지킬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여기서 옮겨가고 계속 가야 되는데, 행진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맥주를 지킬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무려 40년 후에 있을 그 일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맥주절을 지킵니다. 40년 후에.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다 죽습니다. 2세대들이 들어가서 이제 맥주절을 지키는데 여호와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맥주절을 지키라. 아니 40년 후에 더군다나 2세대들이 지켜야 될 그 맥주절을 지금 4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40년 후에 2세대들이 맥주절을 지킬 때 성경을 찾아보면 어떤 그 기록이 묘사되어 있냐면 그동안 까맣게 맥주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참 율법을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참 이런 말씀이 있네. 맥주를 지켜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사막을 돌아다니든 아니면 광야 생활을 하든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언제 지켰다고요?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한 후로 언제 지켰어요? 40년에 지켰어요. 맥주를 지키라고 한 지가 벌써 40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재물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떤지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싶어 하시는 분은 뭐를 지키라고요? 맥주전을 지키라. 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전혀 못 들은 척 하지 마세요. 나중에 분명히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고 싶으신 분은 뭐 지키라고? 맥주전을 지키라고요. 그 다음에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를 넘치라. 쉽게 얘기해서 내 양식이 내 창고에 가득 넘치라. 그리고 포도주, 이 포도주가 나온 것은 예전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물이 상당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물 대신으로 마시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담고 살아요. 그리고 맥주전을 지켜야 돼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를 넘치리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면 이 씨가 당연히 성장해서 열매를 맺으리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삽니다. 내가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줬어요. 그것이 성장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삽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보리든 그것이 쌀이든 그것이 내 손주가 태어나든 내 아들이 태어나든 내가 첫 월급을 받든 아니면 내가 첫 어떤 수학을 걷든 첫 열매를 바치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게 바로 맥주전에 복받는 비결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스스로 첫 열매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6월절 날이에요. 여러분 6월절 날 쉽게 해서 1월 14일이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죽으신 지 며칠 만에?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그게 언제예요? 14, 15, 16일. 16일이 언제 뭐가 시작되는 날이라고요? 맥추절이 시작되는 날. 곱하기 7 해가지고 7번 곱해가지고 그 다음날 2일 그게 바로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1월 16일이 초실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몸을 불사르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 없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니까 77절. 여러분 77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맥추절을 드릴 때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뭐예요? 눈 돌고 잔치하고 먹고 마시나요? 거룩한 모임으로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모여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드리라,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도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시는 여러분, 성회로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제가 단언컨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런 귀중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맥주 감사절 드린다고 하니까 안 나옵니다. 맥주 감사절 드리니까 다 같이 모이자 보니까 안 나와요.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오신 분들이에요. 중요한 건 나온 분들이에요. 성회로 모인 분들이에요. 중요한 건. 성회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회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찬양으로 영광을 헌금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그리고 예배 하나님의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맥주절에 성회로 모이라니까 나는 밭에 가야 된다. 나는 오늘 결혼식 잡았어. 나는 사업을 하러 가야 돼. 나는 등산을 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낚시가 재미가 있어서 낚시를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한 자, 유기당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 그들은 유기당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안 나오신 분들을 제가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역하시는 분들은 유기된 자들이라 그렇게 보십니다. 세 번째, 신명기 16장 10절에 봤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똑같은 말이죠.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신 대로,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내가 내 힘을 헤아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 닿는 데까지, 네가 지금 어느 정도의 너의 형편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렇게 절기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게 왜일까요? 마음을 바꾸시고 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데서 너희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바꾸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맥주 감사에 내가 10만 원 했어요. 하나님이 10만 원 꿀꺽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너 형편에 닿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제로 하면 받지 않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 예물을 드리고.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 지금 신약으로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말고 다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지정하신 곳이 교회 말고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집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어디에서 배워? 교회에서 배웁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똑같은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맥주 전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빈손. 이건 뭐예요? 너의 마음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이야 송 목사도 언제부터 허구를 저렇게 강요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여러분 몇 푼 안 돼요. 저희 교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실천을 못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내가 이런 말씀이 있구나. 맥주절에서 이러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맥주절에는 같이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강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이에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내 주머니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얼마든지 나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내 사업이 이렇게 빵빵한데 내가 하루에도 100, 200, 300, 400 이렇게 벌 수 있는데 내가 뭐가 내가 아쉬워가지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도 않는 신을 의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있다라는 걸 아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죄송하지만 유기된 자들이에요. 유기된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정말로 이렇게 피택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인침을 받고 피택된 여러분들에게 내가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맥주 감사주일에 성회로 모이십시오. 맥주 감사절에 모일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헌금을 드리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바꾸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뭘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하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매주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매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유기된 자들이 보면 저거 돌았다 그래요. 뭘 매주 감사, 매주 왜 저렇게 저런 짓을 할까? 감사는 깨어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창고에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궁핍함이 있어요. 시련과 고통 속에서 감사를 발견할 줄 알아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절하시는 것도 감사해요. 거절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정말로 깊은 신앙이자 깊은 믿음이에요. 이 앞에 앉아있는 송천이 청년이 지금 의사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의사고시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유학을 보낼 때 의사고 그게 있고 그거 시험 봐서 합격할 수 있지. 그거 뭐가 점점 5학년 6학년 이제 졸업하고서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대요.
의사 보시면 해외에서 전 세계, 미국, 영국, 전 세계의 의대를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개원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의사고시를 보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런데 의사고시 합격률이 작년에 한 2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1차 시험에 25%, 2차, 3차, 4차까지 있어요. 자, 떨어졌어요. 여러분, 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에이 죄송합니다. 내가 충분히 붙을 수 있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나 관심 없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나에게 주시려고 내가 계속 구했어요. 근데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세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즉각 주십니다. 그게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어떤 무당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못 받았어요. 감사해 보십시오. 내가 안 줬는데 감사를 하네. 이야, 이거는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그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내 몸을 드리고, 이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 우러러 나오는 대로 예물을 드리고, 이게 세 번역이에요. 감사해 보시는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억지로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편대로. 어떤 사람은 10,000원이 커요. 어떤 사람은 5,000원이 되게 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만원, 100만원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내 형편대로 보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여러분 헌금에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정형적인 헌금을 드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에게 드릴 그 어떤 감사가 되게 커요. 덩어리가 되게 컸어요. 덩어리가 되게 컸단 말입니다. 감사가. 예를 들어서 드려야 될 것이 그 정도 되면 내가 1,000만 원 이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얼마 드려요? 5만 원, 3만 원, 2만 원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죄송하지만은 이 액수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내 형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형편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자. 여러분 맥주에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가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를. 너의 마음을 물질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따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너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파랑새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벨기에 시인 마테 롤링크라는 사람이 지은 동화 파랑새에서 유래됩니다. 여기 책을 보면 오랫동안 꿈꾸고 찾아 헤매었던 파랑새가 있었어요.
이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일평생 동안 파랑새를 찾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처마에 파랑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이야기예요. 현대 많은 교인들은 나에게 맞는 그런 교회와 나에게 맞는 설교와 나에게 맞는 목사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의 잣대대로 교회와 목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병적 증상이 있는 사람을 일컬어 파랑새 신자 증후군이라고 해요. 파랑새 신자 증후군. 그래도 내가 명성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어디 교회 다니세요? 하면 아니 명성교회 다닌다고 하면 얘기가 좀 어떻게 되는 거야? 안양에 살면 세중앙교회 정도는 그래도 가면 그래도 좀. 여러분 세중앙교회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저 예배를 드려봤어요. 2층에 올라갔더니 목사님은 전혀 안 보여요. 2층 올라갔더니 요거보다 반만한 거 딱 걸쳐 있어요. 내 눈앞에. 요거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2층은. 2층도 똑같은 그 교인들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2층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 폐쇄시키고 요걸로 예배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디 다니십니까? 세중앙교회 다닙니다. 어디 다니십니까? 영락교회 다닙니다. 어디 다니십니까? 옥리교회 다닙니다. 서초동 옥리교회 다닙니다. 사람에게 말하기도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게 내 집입니다. 마치 옥리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치 큰 교회를 다니면 나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프로그램에 있는 교회, 뭐 좀 시스템이 있는 교회, 소위 말하면 시스템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뭐 소위 말하면 문화센터가 있고 이런 교회로 계속해서 갈아타고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교인들을 파랑새 증후군, 그 신자 증후군이 있는 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뭐가 생긴지 아세요? 여기 평촌에 모 고등학교 체육관에 그림교회가 생겼어요. 그런 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주일 되면 그런 교인들이 거기 쏟아져 들어와요. 왜? 방금 내가 그거 안 해. 맥주력이 뭔지도 몰라. 그냥 잠시 앉았다가 그냥 뭐 사람들이 꽉 모여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사람들이 잘한다. 보니까 이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 하니까 나도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증후군들이 있잖아요. 파랑새 증후군 신자들이 우리나라에 특히 많아요. 맥주 감사절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교회 가면 나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상을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잠시 나올 테니까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파랑새 증후군 신자들, 그 신자들에게 여러분 구원이 있을 것 같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왜 구원이 없는지 설명할까요? 자, 구원이 있는 사람 있어요. 자, 구원을 받았어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공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예복을 입었다 하는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예복을 입었다 하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의 행동이 필요.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의 본성,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왜? 구원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 찾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건 단면만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믿고 그 다음에 행동이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그저 그냥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 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그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 그렇게 그것도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50%만 맞아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죄송하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먹이만을 받아 먹었어요. 뭐처럼? 황새새끼처럼. 황새새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40년 동안 받아 먹었어요. 그러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폐기처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들을 모조리 폐기처분이 있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제 입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판단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세대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조리 다 죽였어요. 모조리 1세대를 다 죽였다. 한마디로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1세대들이었어요. 그저 받아먹기만 좋아해요. 현대를 사는 우리 현대의 그 어떤 파란색 증후군 신자들의 하나의 행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가도 교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 자녀들 내가 어떤 유익한 것이 없으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지 않으려고 해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신자들의 특징.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뭔가 좀 나를 위해서 뭔가 좀 줘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됐다니까. 여러분 요 앞에서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질문이 제일 많냐면 이거 파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제가 이제 띠를 메고 하잖아요. 교회의 띠를. 이거 파는 거예요? 아니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면 주세요 그냥. 이거 파는 거예요?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띠를 메고 그 앞에 빵을 펼쳐놓으면 그냥 공짜로 주는 줄 알아요. 이거 파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저희가 바자를 하는 거예요. 선교 바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휙 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치 황새 새끼처럼 뻐끔뻐끔 받아만 먹었어요. 그 후에야 이 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건너가서 농사를 짓고 깜빡 잊고 잊어버렸던
백수절을 그제서야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국 혼인잔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기시켰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도 안 오는 거예요. 혼인잔치 안 와, 유대인이. 혼인잔치는 거사하게 치러 왔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이버리로 나가라. 네이버리가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 네이버리예요.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그 네이버리로 나가요. 거기는 악인들도 있고 선인들도 있고 구원 받은 사람도 있지만 안 받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거기로 나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제는 전 세계에 다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혼인잔치에 나오도록 초청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에게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맥주 감사는 첫 열매에 대한 감사, 필수적인 감사. 첫 수확, 첫 월급, 첫 봉사, 첫 새끼, 첫 자녀, 첫 열매를 하나님께 흡족하게 드리셔서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주 주머니에 포도주가 가득하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맥주전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맥주전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며 창고가 가득 넘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후에나 있을 첫 열매 수확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결실에 대한 감사. 미래에 소원하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미래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문과 그리고 감사문과 성경문과 주요문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외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그 잎이 푸르며 그리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7월부터 목장 모임을 가고자 우리 목장장님들에게 주님께서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고 꿈의 교회가 더욱 활성화되며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천 청년이 1차 예비 의사 예비고시 합격하게 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그 시험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2차 시험이 일주일 뒤에 있습니다. 주님, 그 시험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꿈의 교회 성도들 더위에 지치지 않고 눈동자처럼 주의 날개 푸근히 감싸 주시옵소서.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의 날이 해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김태균 집사님이 열이 나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기적의 하나님, 그의 나약한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는 그 병균을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집사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유황원에서 병과 싸우고 있는 조상희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갖고 늘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집사님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과 점심을 준비한 우리 한종 집권자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교회를 깨끗이 청소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 밖에 예배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있는 그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세워질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히 쓸 수 있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님도 교통하신 맥주감사 예배에 참석한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